6월 19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암송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자주로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이제 우리 곁에 보이는 형태로 가까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신다 해도 우리가 그분을 형체를 아니 가지고 계시니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이 말처럼 이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도 아니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자주로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서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또 만나고 싶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지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신학 사상 중에 계시 의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사상이고 기초적인 사상입니다. 계시를 의존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되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 계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조직신학에 의하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해줘요. 그것이 바로 자연현상이든지 피조세계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예요. 이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주 대면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낱낱이 다 들여다 보실 수 있는데 벌거 벗은 채 세워놓은 것처럼 다 보실 수 있다. 그 앞에 하나라도 나타나지 아니한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겉에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죄의 성향을 다 살펴 알으셔요. 또 우리 연약함을 다 들춰내시기도 해요. 그래서 지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알고 우리 연약하고 무력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앞에서 거울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처럼 우리 자신들을 다 보여줘요. 근데 겉에 있는 것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면에 깊숙이 숨겨놓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그분은 다 찔러 쪼개기까지 다 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판단해 보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혹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다 낱낱이 파헤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무엇이든지 이제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입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우리 강건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서 그날의 양식을 먹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날 내려지는 만나를 어떻게 했던가요?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만 거두어야 했어요. 그 다음날 어김없이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많이 거두어다가 쌓아놔도 다음날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것들은 이제 썩 없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신선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먹을 양식 이것이 어김없이 내려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말씀을 그날 거두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날을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게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살필 수 있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야 할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설교를 듣기만 하면 그냥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고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지요.
말씀을 지으신 이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개입하셔야 이 성경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불신자가 읽을 때에는 그냥 역사책이기도 하고 철학책이기도 하고 도덕책이기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냥 활자로 찍혀진 그냥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주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비뚤어진 양심과 이 잘못되어진 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저는 난시 이 눈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원시도 아주 많이 진행이 되어져서 겹쳐지게 돼서 안경을 다시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혹시는 겹쳐 보이던 이런 글자가 이제는 제대로 보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안경을 쓰지 않고는 글을 읽기도 힘들고 쓰기도 불편해요. 성경 말씀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쓰고 보느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할 때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성령께서 안경 역할을 해 주셔야 이제 계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의 저자가 되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 쓰여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죠. 이 성령께서 말씀의 저자이신데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형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실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셔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또 그 적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또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기도 먼저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조명은 불을 밝혀 주신다는 거죠. 불 앞에다가 빛을 비춰 주셔서 이 말씀이 잘 보이게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 앞에서 우리 결산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모두 다 그 앞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드러난다고 하는 말의 원어가 트라켈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트라켈리조는 멱살을 쥐다, 내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학자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뜻을 해석을 해 주었어요. 한 가지는 첫째는 레슬링 선수가 상대 선수의 목을 잡고 꼼짝 못하게 할 때에 트라켈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꼼짝 못하게 움켜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 동물들을 매달아 놓고 가죽을 벗길 때에 트라켈리조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자 하신다면 우리 내면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나씩 벗기면서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대에 재판을 기다리거나 혹시는 형장에 끌려가는 이 죄수의 목 밑에다가 칼날을 세워두어서 죄수가 고개를 밑으로 숙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얼굴을 감추지 못하도록 고개를 들어서 만천하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함으로 수치스럽게 할 때에 트라켈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 드러난다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숨기고자 하거나 혹시는 위장할 수 없도록 모든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수치스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이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것이 모두 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나타나되 완전히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실상이 낱낱이 다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의 죄들을 다 드러나게도 하셔서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고침받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허물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이 또 우리 허물들이 다 용서받기도 하고 치료되어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드러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드러내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 그것을 드러내놓고 치료하는 거죠. 우리의 살을 썩게 하는 이 종기, 이것을 치료하고자 할 때는 이 골문자리를 드러내야 돼요. 골문자리를 드러내야 이 종기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야, 그래야 이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가 되어지고 또 깨끗하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평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말씀을 소홀히 하면,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평탄할 수도 없고 형통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서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말씀 3
삼절 찬송을 하겠습니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민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중요함에 대해서 한번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잘 헤아려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그저 막연히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낱낱이 우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하나하나 회개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치료 받게 되어지기도 원합니다. 우리가 힘없고 연약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져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사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